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이 수요일 저녁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온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동양의 선조들은 돌을 닦았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도는요, 바로 길 도자입니다. 삶에 길이 있다고 해서 생각한 것, 이 돌을 닦고 내가 그 삶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었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으로 길을 삼아서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돌을 닦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꼽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길을 뚫으면서부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행복,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길입니다. 좋은 길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 이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주님과 손 꼭 잡고 가는 그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삶의 원칙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말고 각자의 집이요. 자, 우리 집 분명 이사 오기 전에 이 빈 집을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굉장히 넓죠. 이곳이면 정말 우리 가족이 넓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집이 좁아지죠. 살면 살수록 집은 넓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좁아지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구가 늘어서, 물론 식구가 늘어서 좁아진다면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대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물건이 점점 늘어나서죠.
옷장에 딱 옷을 펼쳐보면 굉장히 넘쳐나죠. 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옷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하고 또 옷을 사죠. 옷을 걸 데가 없어서 이제는 또 옷장을 사죠. 자, 신발장을 딱 펼쳐봅니다. 오늘은 뭘 신고 갈까 딱 열었는데 신발 놓을 곳이 없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네 또 하면서 이제 쿠팡 뒤져서 이제 로켓 배송으로 신발 주문하죠. 옷과 신발뿐만이 아닙니다. 부엌에 가보면 그릇이 가득하죠. 우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산 그릇, 살면서 선물 받은 그릇, 이거는 안 쓰지만 예뻐서 놔둔 그릇, 이것은 언젠간 쓸 거지만 지금은 안 쓰는 그릇. 컵도 마찬가지죠. 컵 점점 늘어납니다. 옛날에 샀던 컵, 예뻐서 산 컵, 어디 가서 산 컵, 선물 받아서 산 컵. 냉장고를 또 열어볼까요? 김치 냉장고, 김치가 가득합니다. 음식 가득합니다. 냉동실 열면 먹지는 않지만 언젠가 먹을 고기들과 뭐 얼린 냉동 만두 가득하죠. 온 집이 포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집 문제만은 아니죠. 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답은요, 버리면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버릴 수가 없죠. 쓰지는 않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워서. 지금은 안 쓰지만 언젠간 쓸 것 같고, 지금은 입지는 않지만 유행은 돌고 도니까 언젠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안 신지만 그래도 또 버리긴 좀 애매하고, 결국 입지 않고 신지 않고 그냥 놔두지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옷장 그리고 우리의 집에는 늘 물건으로 가득 차죠. 신발, 음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쓰지 않으면서 또 우린 이러한 심리가 있죠. 남 주기는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집안 가득 온 물건이 가득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이제 우리가 갈 공간보다 짐 때문에 점점 집이 좁아지죠. 넉넉하게 살고 싶으시죠? 넓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버리고 덜 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20평이라면 우리 집은 30평처럼 될 것이고, 우리 집이 30평이라면 40평처럼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자꾸 사기만 하면 20평 집이 15평 되는 거고요. 30평 집이 20평 집처럼 작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욕심이 자꾸만 우리 삶에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그리고 굉장히 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정말 넓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우리가 신나게 120, 130으로 달리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달리면 위험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빠르게 우리의 인생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욕심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이거를 좀 채우면 좀 만족할 것 같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또 반대로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또 그거대로 또 불행하죠. 왜? 내가 가질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욕심만큼 살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우리가 무슨 새끼 못 먹어서 불행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집이 없어서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갈 집이 없고 잘 집이 없어서 오늘은 어디서 사나, 이것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니죠. 더 넓은 집, 집값은 자꾸 오르는데 어떻게 더 넓은 집을 가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우리가 스스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욕심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넘어서 내 한계를, 능력을 뛰어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욕심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 전직 대통령들 다 보면 욕심 때문에 말년이 굉장히 불행하죠. 그분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감옥에 가고 그렇게 불행한 말년을 보냅니까? 아니죠. 대부분 다 출세욕, 명예욕, 물질욕 때문에 그 말년이 굉장히 불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욕심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결국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 요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살면서 키운 동물을 이제 한번 세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봤는데 10가지 세다가 말았어요. 기본적으로 강아지, 고슴도치, 거북이도 종류 한 3-4개 키웠고 각종 열대어, 산토끼도 키워본 적이 있어요. 산에서 잡아서. 이구아나, 안 키워본 동물이 없습니다. 살면서 꼽아보면 굉장히 많은 동물을 키웠죠. 근데 이제는 또 나이가 좀 들면서 예전에는 잘 안 보던 그 동물의 왕국, 그리고 KBS 스페셜 대자연의 신비, 세렝게티의 신비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1시간 넘게 딱 보고 있으면 아내가 한마디 하죠. 여보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구나.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 자꾸만 보고 있네. 동물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물의 왕국, 사자나 호랑이, 표범이 사냥을 하는 거 보면 막 희열을 느껴요. 저만 이상한가요? 아무튼 동물의 왕국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리고 호랑이가 딱 사냥을 하는 거 보면 또 원리가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이러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데도 결코 약한 동물은 멸종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동물의 왕국 보면 항상 사냥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맨날 잡아먹으면 가젤 이런 애들은 금방 죽어야 되는데 보면 사자보다 가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맹수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냥을 합니다. 오직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사냥하고 나면 한 이틀 쉽니다. 한번 딱 고기 먹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배고파지면 다시 사냥을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약한 동물들도 살아남고 또 강한 동물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 사람들 오로지 먹고 쓰기 위하여 사냥하지 않죠. 쌓아놓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사냥을 합니다. 과시하기 위하여 사냥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씨를 말릴 때까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결국 남는 것이 없고 강한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강한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지금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 가난한 동남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같은 동물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강한 동물도 살아남고 약한 동물도 살아남죠. 호랑이나 사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닥친 대로 가젤을 잡아먹다 보면 결국 둘 다 죽습니다. 그렇죠? 가젤이 죽다 보면 그 가젤을 먹는 맹수들도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치명적인
그 죄라는 병에 걸리고요. 취하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낳는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버리면 되겠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풍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자, 40대 이상 기혼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미혼 남성들 말고요. 기혼 남성들이 항상 자연인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눈빛, 나도 언젠간 자연인이 돼야겠다. 뭐 이러한 로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전 아직 사실 공감은 잘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처갓댁 가면 장인어른이 굉장히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보실까 하는데 글쎄요, 저도 공감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로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연으로 들어가서 먹을 만큼만 캐고 먹을 만큼만 물고기 잡아서 먹는 것이죠. 그냥 욕심 없이 나만 안 굶어 죽고 사는 것, 이게 자연인의 삶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결코 자연인이 아닙니다. 욕심 없으면요, 게으름으로 연결되기 쉬워요. 게으름은 욕심과 똑같은 죄가 됩니다. 게으름과 욕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편하려고, 나 좋으려고 자연이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물론 어떤 병 때문에, 내 지병 때문에 자연으로 들어가서 약초 캐고 먹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냥 나 좋으라고, 그냥 자연이 좋아서 가족 다 팽개치고 자연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욕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일, 결코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고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목적이, 물질의 목적이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국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공부해서 남을 가르치고 열심히 벌어서 나눠주고 출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르치는 그러한 성공인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러한 게으름이 아니라, 나의 만족만을 위한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내 야망만을 위한 그러한 출세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바로 제목,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인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쓰임을 받죠. 공부 안 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쓰임 받고 성공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그 지식 가르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베푸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르치라고 더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선교하라고, 더 많이 구제하라고, 더 많이 베풀려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어성경을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건데, 저는 이 어성경을 먼저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러한 지식들, 그리고 제가 살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많이 봤지만 몰랐던 지식들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르칠 때 굉장히 열정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도 1시간 반인데 자꾸 막 10분 지나고 자꾸 막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 중간에 쉬는 시간 목 아프지만 없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의 뭐 1시간 40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왜? 남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때 나에게 더 큰 지식을,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악착하지 모을까? 남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까 하면 결국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게 치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풍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삼시세끼 걱정하신 분 없죠. 그런데 어떤 걱정을 하죠? 자꾸 배가 나와서. 오늘도 제가 이 정장을 채우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갑갑하네, 자꾸 배가 나오네, 이러한 걱정을 하죠.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죠. 저 안 입을 옷을 내가 언제 정리하지? 이러한 걱정은 하죠. 그리고 오늘은 어디서 살까? 이러한 걱정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살까?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넓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이런 것에만 우리가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어도 만족이 없고요, 벌어도 자꾸만 뭔가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이 있죠. 바로 우리가 남을 위해, 가르치기 위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그 욕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이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려는 그 욕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할 때 우리가 미처 돈으로 사지 못하는 그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우리의 가문의 형통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된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밥 굶을 걱정 없이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하나 걱정 없는 또 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풍족함에도 더 많이 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심을, 그 열정을, 그 지혜를, 그 시간을, 그 재능을,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미처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우리의 가문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축복된 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삼시세끼 굶을 걱정 없이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하나 걱정 없는 또 집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풍족함에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더 많이 사지 못해서 불행해하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정말 주님 나라 확장에 위하여 사용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재능과 물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밥 굶을 걱정 없이 어디서 자야 하는 걱정 없이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풍족함에도 더 많이 갖지 못해 아쉬워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단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열정과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가문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